오늘은 참된 행복의 비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질병에서 갑자기 완치되었다는 그런 의사의 진단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가족들에게 알리고 또 가까운 분들에게 알리고 그래서 이 기쁨을 나눌 것입니다. 나 완전히 나았어. 나 정말로 행복해. 여러분, 좋은 소식은 나누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정말 행복하게 만드는 소식이란 무엇일까요? 건강이나 성공이나 돈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놀라운 그런 조사 결과가 있어요. 2023년 한국갤럽에서 당신은 지금 행복합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가장 높은 점수로 답한 그룹은 건강한 사람이나 또 고소득층이나 가진 것이 많은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내세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내세에 대한 확신.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현재 삶의 만족도도 3배나 더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행복의 비밀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이 비밀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 비밀을 나누는 것이 우리의 특권인지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참된 행복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놀라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는 세상이 모르는 행복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니 이렇게 말해요. 1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한 부자가 나와요. 이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 현대말로 하면 완벽한 성공자였습니다. 어느 정도 성공자였는가? 강남 펜트하우스에 살고 최고급 브랜드만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고 테슬라 최신 모델을 몰고 다니고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SNS에서는 부러워하는 그런 댓글들이 줄을 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자색 옷은 당시에 왕족만이 입을 수 있었던 최고급 의복이었어요. 한 벌에 현재 가치로 수억 원이에요. 그리고 고운 베옷은 이집트에서 수입한 최상품으로 그런 최상품 아마포로 속옷까지도 명품이었어요. 속옷까지도 명품을 입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이 완벽해 보이는 부자에게 치명적인 그런 맹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원한 삶, 영혼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지혜서들이 말하는 것처럼 물질적인 축복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축복이 하나님의 선물이기는 하지만은 그것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에요. 참된 지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거지 나사로가 나오죠. 헌데투성이에요. 그리고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을 정도로 거지 이 나사로와 부자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같은 동네에 살고 같은 시간에 살았지만은 완전히 다른 두 인생입니다. 우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이야기할 때 그 비유 안에서 어떤 사람의 이름을 말하는 것은요, 극히 드문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나사로 이름을 말하잖아요. 특별한 경우예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부자의 이름은 없고 거지의 이름만 성경에 영원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나사로,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매일 부자의 화려한 삶을 눈앞에서 보면서도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에게는
부자가 모르는 그런 우주적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자는 영적인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이 거지는 그 부자가 모르는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어떤 비밀일까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진짜 인생은 죽음 이후에 시작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현재의 고난은 잠깐이요, 미래의 영광은 영원하다. 여러분, 구약의 욥이요,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나사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드라마틱한 반전이 일어나요.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여기서 죽었다는 것이 지금 강조되고 있어요. 죽었다. 거지도 죽었습니다. 부자도 죽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사망을 막을 수가 없어요. 다 한 번은 죽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한 번은 죽음이라는 이 관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장례식에는요, 아무도 없었어요. 관도 없었고 조문객도 없었어요. 하지만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 가지고 그를 에스코트했어요.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멘. 우리 신자들이 별세하면은 육신은 운구위원들이 옮겨가요. 그러나 영혼은 천사들이 천국으로 에스코트 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말기암 병동에서 오랫동안 사역한 그런 의료진들이 증언하기를 신앙이 있는 환자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태도가 확연히 다르다는 거예요. 정말 이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이 있다가 돌아가시는 분은요, 그 표정이 굉장히 훤하게 은혜로운 표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부자의 장례식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국민장 수준이었을 거예요. 수백 개의 조화가 들어오고 수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오고 언론 취재진까지 찾아왔어요. 하지만 진짜 뉴스는요, 그 다음에 터졌습니다. 오늘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충격적인 반전이 이루어져요. 충격적인 반전. 부자와 거지는 죽음을 통해서 내세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내세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세는 없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계, 현상계, 자연계가 전부 다 사람이 죽으면 산화되고 끝난다. 그것은 어리석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내세가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의 내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부자는 음부, 이 음부는 하데스라고 말하는데 지옥을 말해요. 근데 부자는 어디 갔다고요? 지옥으로 들어갔어요. 부자가 지옥에서 고개를 들어보니까요, 저기 천국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는데 그 천국에서 안식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천국에서 편하게 쉬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누굴까요? 자기 대문 앞에서 굶주렸던 그 거지였습니다. 세상에서는 갑과 을이었는데 영혼에서는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놀라운 비밀을 안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알면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현재의 고난을 영혼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진정한 안정감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나는 천국 백성이다, 그런 확신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물질적인 행복은 일시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영원한 소망은 진정한 행복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계속해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비밀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23절,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나를 긍휼히 여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세상에서 성공했던 이 부자가 지옥에 들어가서 외친 것이 뭘까요? 내 재산 좀 돌려달라. 내 재산 돌려주세요. 내 명예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렇게 외쳤나요? 아니에요.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부자는 음부의 고통 중에서 절규했어요. 아마 이 부자는 평생 동안요, 샴페인과 최고급 그런 와인을 마셨던 사람이 이제는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옥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뜨겁고 고통스러워서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의식적으로 고통이 있는 곳. 1977년 미국의 심장 전문의 모리스 롤링스 박사는요, 충격적인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심장마비로 쓰러진 한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환자는 의식을 잃었다가 찾았다가 의식을 잃었다가 찾았다가 반복을 하는데요. 그 얼굴 표정을 보니까 극도의 공포에 질려 있는 거예요. 나는 지옥에 있어. 제발 날 다시 그곳으로 보내지 마. 나는 지옥에 있어. 제발 다시 나를 그곳으로 보내지 마. 이 로렌스 박사는 25년 동안 응급실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지만은 그런 공포에 시달리는 그런 표정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서 무신론자였던 로렌스 박사는요, 사후의 세계에 대한 실제를 확신하게 되었고, 무신론자니까 뭐 사후의 세계가 있는가 그런 거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믿게 되었고,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라는 책을 통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옥이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지옥은 실제하고요, 악인들이 고통을 받는 곳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많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가장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지옥을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말하고, 마태복음 8장에서는 바깥 어두움이라고 말하고,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이를 갈며 우는 곳이라고 말하고,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영원한 형벌이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에요. 지옥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악인들이 영원한 의식을 가진 채로 실제로 고통받는 실제 장소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이토록 심각하게 경고하신 것은, 지옥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에 기록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6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해요. 2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요, 죽음 후에는 운명을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큰 구렁텅이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절대 분리를 상징하는데요. 그래서 천국 간 사람, 지옥 간 사람 서로 왕래 못해요. 큰 구렁텅이,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부자는 지옥을 가고 거지는 천국 갔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 부자가 돈이 많아서 지옥 갔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부자는 돈이 많았기 때문에 지옥 간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물질은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가 지옥 간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웃을 외면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매일 자기 집 대문 앞에 누워있는
그런 거지 나사로를 보면서도 외면했습니다. 저는 도우지 않았어요. 반면에 나사로는 가난했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 믿음이 그를 천국으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자는 그 풍요로움을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했어요. 하나님은 풍요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외면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런데 영혼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부자가 지옥에 갔다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같은 시련을 당해도 사후의 세계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과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반응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2003년도 서해 연평도 그 포격 사건이 있었잖아요. 당시에 그 연평도에 살고 있던 거주민들이요, 인터뷰를 했는데 그 사람 중에 어떤 분은요, 무서웠지만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많이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반면에 같은 상황을 겪은 다른 주민은 세상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절망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살아도 좋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인생이 끝난다면 천국 가니까 더 좋고, 아멘이십니까? 죽음을 완전히 극복하고 그렇게 살게 되면 훨씬 더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버드 의대 조지 베일런트 교수가 놀라운 연구를 했어요. 이분이 연구를 몇 년 했냐면 75년 동안 했어요. 그래서 같은 사람들을 계속 관찰을 했는데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훨씬 더 잘 견뎠고요, 우울증 발병률도 훨씬 낮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좋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이 사후의 세계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면 스트레스에 대한 면역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관계의 질이 향상되고 돈과 명예보다는 영원한 가치를 우선하게 되고 현재를 더 풍성하게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요, 자녀들이 머리 좋고 공부만 잘하고 좋은 직장만 다니고 그것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더 행복해요. 더 행복한 삶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때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건면하고 기도해야 할까 알잖아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엄청난 그런 비밀을 알았다고 하면 그냥 내 혼자 이것을 간직해야 될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할까요?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해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그런 특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 비밀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최고의 특권입니다. 오늘 27절, 28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옵나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부자가요, 완전히 착각했죠. 지옥에 떨어지고 나니까요. 걱정되는 것이 뭐예요? 걱정되는 것이 가장 간절히 원했던 것이 내 자신을 좀 구해달라 이게 아니고 내 형제들만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형제가 몇 명이 있었다 그랬죠? 형제 5명이 있는데 내 형제들만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옛날에 대통령도 그런 말을 하죠. 내가 감옥에 한번 가보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은 그 감옥에 들어오지 마세요. 여기는 살 곳이 못 됩니다. 감옥도 그런데 지옥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여기 오지 말게 해달라.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29절에 보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 나사로를 보내어서 좀 내 형제들 좀 여기 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들이라는 것은 구약성경을 말해요. 구약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30절에 보니 이렇게 말해요.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느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오늘 부자는 그렇게 이야기할 때 포기하지 않아요?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나타나서 직접 말해준다면 분명히 제 형제 5명은 회개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가서 이야기하면 안 믿는 사람에게 믿어야 된다,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 이렇게 하면 그들이 믿을까요? 오늘 성경은요, 아브라함의 대답은 단호해요. 31절 봐요. 31절.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놀라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해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걸 간증하고 이야기해도 우리가 전하는 말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요,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우리는 부자가 그토록 간절히 원했지만은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부자가 아무리 해도 이미 사후의 세계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부자는 이렇게 애원했습니다. 제발 누군가를 보내어서 내 형제들에게 알려달라. 내 가족들에게 알려달라. 내 식구들에게 알려달라. 나는 이곳에 왔지만은 내 가족, 내 식구들은 이곳에 오지 않도록 알려달라.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뭐예요? 그들에게는 이미 내 말씀이 있다. 내 복음이 있다. 내 말씀과 내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나사로가 살아서 가서 이야기해도 아무 소용없다. 억만금을 줘도 안 된다. 부자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교회로 초청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부자가 천조원을 준다고 해도 할 수 없는 일을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요, 특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전하는 복음 안에는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힘이 없어도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고 구원받을 영혼이라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엘리베이터에서 일어난 기적인데요, 서울 강남구의 한 주부가 어느 월요일 아침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을 만났어요. 우리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엘리베이터 타면
이웃 만나요, 안 만나요? 늘 만나죠. 그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인사나 제대로 하십니까? 인사도 안 하는 분들도 있고, 그건 뭐 부끄러워서 성격상 또 못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분도 그렇게 했대요. 근데 그날만은요,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마 이런 뭐 행복한 만남 이런 거를 교회에서 했나 봐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어머니, 저희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한번 와보세요. 교회면은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그러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엘리베이터 안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 하니까 그분이요, 저는 종교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거절하더래요. 근데 한 6개월이 되었는데 이분이 교회 나온 거예요. 우리 6개월이 아니라 한 달 후에 행복한 만남 때에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아멘? 아니, 그분 예수님 영접했다는 게 뭐, 마음에 뭐,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까? 근데 이분이요, 갑작스럽게 3개월만 사시고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참 하나님이 구원시키려고 예수 안 믿어도 3개월 후면 죽어요, 이분은. 인생은요, 그래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장례식장에 그 교인들하고 이분이 찾아가니까 가족들이요, 너무 고맙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딸이 이야기하기를,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을 믿게 해준 그분 덕분에 나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간다. 내가 믿었던 예수님 너희들도 믿어라.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자. 그러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부자가 천조 원을 줘도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받았습니다. 이 특권을 사용합시다. 이 행복을 나눕시다. 이 비밀을 전합시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참된 행복의 비밀을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바로 다가오는 행복한 만남이 완벽한 기회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된 행복의 비밀을 확인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이 모르는 행복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비밀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최고의 특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3명의 VIP를 정하십시오. 가족 한 사람, 또 친구 1명, 직장이나 이웃 1명, 그 이상 해도 돼요. 이 사람이 나와 같은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세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어요. 이런 분들하고 이제 전도할 때 대화하실 때요, 요즘 저는 참 마음이 평하고 행복해요. 그 비결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10월에 정말 좋은 모임이 있는데 함께 가면 그 비밀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리고 매일 그 3사람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기대하십시오. 우리 함께 다짐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주님, 이 3사람이 저와 같은 행복을 누리게 하겠습니다. 주님, 이 3사람이 저와 같은 행복을 누리게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들이 영혼을 인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세요. 그 한 번의 초청이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가정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에게는 하늘의 면류관을 쌓아가는 그런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